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하나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보통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알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시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갔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주님이 좀 충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죠. 식물도 그 때가 있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죠.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는 것은 너무 좀 매정하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이제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죠. 예수님의 이 과격하고 충동적인 이 행동과 이 언어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영국의 이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러셀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역사상에 존재했던 여러 많은 성인들 중에서 가장 못한, 가장 도덕적 덕목에 있어서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를 하실 때 제자들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낯선 행동과 저주의 선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리는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무화과죠. 근데 잎이 나옴과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열매를 말려서 먹거나 또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했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같이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이 열매는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나무이고 열매였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열리는 이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기 전에 한 4월쯤 되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10월경까지, 초막절이 있는 10월경까지 이제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건기인데 여름철이고 그 나머지 기간은 우기이고 겨울철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기가 지나고 나면 한 10월경이 11월경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고 겨울철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나무에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6월절 쯤이 되면 4월쯤이 되면 이제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녹색의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화과가 한 5번 정도 더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여러 번 자주 맺히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는 이 처음 맺히는 이 무화과와 다른 때 이후에 맺히는 무화과의 이름이 다르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맺히는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열리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 영어 성경 보면 피그추리죠. 피그추리. 이 피그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파게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무화과 열매를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이 첫 열매 파게는 작은 잎과 함께 열리는데 열매가 작습니다. 그리고 당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게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빨리 따줘야 됩니다. 따줘야만 이후에 맺히는 무화과가 아주 크게, 아주 당도 높은 좋은 무화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무화과를 따려면 이제 일손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게 열매가 이제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의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소작농들에게 이 파게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철에 주로 여름 과일이 맺히게 됩니다. 어떤 과일이 있냐면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이런 것이 열리죠. 그런데 이 5개의 여름 과실이 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8월 달에 포도를 시작으로 해서 9월 달에 석류가 맺히고 10월에 올리브, 11월 달에 대추, 야자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 과실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작농들은, 가난한 소작농들은 여름 과실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물론 소수의 부자들은 말린 대추, 야자나 또 창고에 저장해 두었던 여름 과실을 먹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4월이 돼서 여름 건기가 시작이 될 때 처음으로 맺히는 열매가 이 무화과 첫 열매입니다. 파게이죠, 파게. 그래서 가난한 소작농들은 이 파게가 맺히기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파게가 맺히면 그것이 당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게 따서 먹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에 비유한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 말씀, 이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보면 얼른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렸어요. 빨리 그걸 먹고 싶은 거죠. 당도 높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9장 1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파게와 같이 이 백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남유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을 처음 익은 무화과 파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딱 맺혔을 때 딱 먹고 싶은 그런 열매인데, 그런 이 파괴를 찾듯이 남유다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았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나 그 열매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성읍,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비유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요, 16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3년이나 계속 사람을 보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자, 뽑아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이 땅을 기경하고 거름도 주어서 잘 가꾸어 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전에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온갖 불의와 범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비유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비유 행동. 예수님이 그 행동을 통해서 특별한 예언적인 혹은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이제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을 좀 보면,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그 다음에 따라오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먼저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마가복음에도 이런 구조가 참 많이 한 7, 8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기록한 것은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죠. 그래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먼저 기록하든지 성전 정화하신 사건을 먼저 기록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복잡하게 끼워 넣는 거예요. 이런 샌드위치 구조는 각각의 사건을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관성 안에서 해석하도록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예수님의 낯선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성전 정화하신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성전 정하신 이 사건을 볼 때에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당시의 성전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에는요, 두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구역이 있었고 또 백성들을 위한 구역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 때 재건축한 그런 이제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에는 구역이 4개로 구분이 됩니다. 4개. 그래서 맨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이 머물 수 있는 곳이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성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은 맨 바깥에 있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로 갈 때 그 담이 있는데 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누명을 씌운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 남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남성의 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예배 장소라기보다는 그냥 시장바닥입니다. 시장바닥.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유대인 남성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칠 때는 세겔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환전소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화폐를 이제 세겔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짐승을 데리고 오려면 짐승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먼 곳에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아주 흠없는 짐승을 팔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방인의 뜰의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소도 있고 짐승이 울고 그러면서 막 또 서로 더 싼 가격에 짐승을 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딜도 하면서 그런 어수선한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신 것입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으신 이유가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 예배할 기회를 빼앗은 것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내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담도 높게 쌓아버리고, 이방인의 뜰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그냥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이방인을 소외시킨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주님이 성전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을 소외시키고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처소를 그냥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런 이방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게 하겠다. 만민이 내 집에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이 만민을 위한 성전이 되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의롭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정말 지옥의 땔감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는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 제도가 완전히 부패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겨냥해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예배 처소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 전을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민족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이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아주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연관성이 예레미야 7장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독특하게 특정한 장소를 지목하면서 거기 가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였습니다. 성전 입구에 가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 백성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벽에도 우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는 십계명을 그냥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었죠.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그냥 축복의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어땠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마치 성전만 있으면 이 건물 자체가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미신화하고 하나님은 전혀 경외하지 않으면서 삶의 죄를 범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이 성전만 붙들고 있는 것 도저히 내가 보지 못하겠다. 내가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 있을 때 실로에서 그 블레셋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하고 실로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한 예고가 예레미야 8장 9장에 이어지는데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해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그 당시의 성전의 상황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재정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하나의 기관이었습니다. 정말 부가 넘치는, 부가 집중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허가해 주는 대가로 일부 어떤 그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제사장들, 이 성전에는 부가 쌓이는 거예요. 축적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쓴 기록에 보면 헤롯 성전이 AD 66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때 그 해에 유월절을 드릴 때 양을 얼마나 바쳤냐면 요세푸스가 좀 과장을 했다 할지라도 25만 마리를 바쳤다고 합니다. 25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바친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이제 바칠 때마다 그 일부 이익이 제사장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대금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이 기금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제사장들이 완전 부패하고 탐심에 눈이 멀고 외식에 빠져서 정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해서 정말 90%가 소작농이고, 이 봄에 열리는 그 첫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당도도 달지도 않은 그 열매 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게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매년 거둬들이는 백성들의 11조, 그 외에 헌금, 헌물 이런 것들로 성전 창고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이 거룩한 통로가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일반 백성은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곳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성전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강도들이 성전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침입해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이 이 성전에 있는 그 돈들을 막 착취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정말 이 강도들이 점령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은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심판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서 뿌리채 뽑힌 것처럼 이제 성전도 이제 무너지고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11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 문맥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시는 이 장면은 에스겔의 8장, 9장, 10장, 11장의 그 장면을 암시해 주는데요. 에스겔 당시에 그 성전이 어땠냐면 온갖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죠. 근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딱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딱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너무 부패한 거예요. 인자야,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성소 가운데서 그 영광이 떠오르죠. 떠올라서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세요. 머무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이제 수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된 거예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십니다.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패와 타락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렸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이전에 성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성전 정화 사건이 초기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 공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예수님 사역 말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자기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도 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울 텐데 자기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제 이 성전의 제도가 완전히 이제는 폐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죠.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 이전에 이 땅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돼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 복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첫 무화과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장농들이 간절히 찾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열매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열매를 찾으실까? 열매를 간절히 찾으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주님은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동행하며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이 산이 들려서 감람산이겠죠. 감람산이 들려서 지중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마샬이라는 사람이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거대하고 제도화된 종교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죠.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이 의식 자체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삶에서 용서해야 될 자가 있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화평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정말 이 땅에 방하는 영혼, 굶주린 영혼들이 주님 사랑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